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럽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아멘. 네, 욥기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11월 들어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일에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 새벽마다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말씀이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들고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깊이 묵상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으신 분들이 이제 또 새벽기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벽 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깨달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욥기가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 욥기 말씀이 어떤 스토리,
로만 구성된 게 아닙니다. 뭐 1장, 2장 같은 경우는 욥의 소개, 그리고 욥이 당한 그 고난, 그리고 욥을 찾아오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스토리가 좀 진행되는데 3장부터 이후에 욥을 찾아온 친구들과의 그 대화가 주고받습니다. 거의 끝까지 그렇게 이어지죠. 그 대화 속에서는 좀 심오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욥의 말도 맞고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욥, 혹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 욥을 정죄하면서 죄 때문에 당신이 너가 벌을 받고 있는데 빨리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위로보다는, 공감보다는 상처가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주고받는 그 이야기 속에서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좀 묵상하면서 전체 흐름과 또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뭐 길게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아 보시고 이 고난이 욥에게 혹은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고통에 침묵하실 때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자체도 힘든 겁니다. 한순간에 재산,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아들, 딸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죠. 상실에 대한 그 고통이 큽니다. 그 고통과 고난 그 자체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더 마음이 어려운 것은요,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는가라는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욥은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는 명쾌하게 그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욥기 끝까지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지만 욥은 마지막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유라도 좀 알고 맞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유도 모르고 맞이하는 그 고통과 고난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욥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나님께 올리죠. 욥의 어려운 이야기 사정을 듣고 찾아온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괜히 고난 당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욥에게 고통 주는 게 아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고난을 당하는데 그 죄를 회개해라. 그래 빨리 고난이 사라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이 죄로 인해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는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면 용납이 되고 받아들일 텐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친구들은 답을 정해줍니다. 회개해야 된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근데 이것이 욥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되고 그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를
몰아 넣으시는 이유를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이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그 이유. 사실 우리는 이유를 알아요. 왜 이 욥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드냐면 한순간에 적들이 찾아오고 태풍이 불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어요. 자신에게 질병이 왔어요. 자, 이유는 자기가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 이유가 이거예요. 상황으로 본다면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이 아픔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왜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가? 내가 가진 소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그겁니다. 내 소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야. 고통이 찾아오는 고통스럽습니다. 나도 질병을 얻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유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요. 소유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내가 질병이 드는 거 이건 고통의 이유가 아니에요. 네, 고난의 이유가 아니고 고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잘 살아야 해. 나는 건강해야 해. 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해.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100세까지 100세 이상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가 뭡니까? 행복이라는 명제 아래에 갇혀 있는 거야. 잘 살고 재산이 많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도 신앙이 없는 분들도 이 행복이라는 전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까? 고난 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삶의 일부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부분이라면 그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여러분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전제가 뭘까요? 여러분 전제는 뭡니까? 잘 사는 개념이 돈 많고 건강하게 또 누리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제가 드리는 이 전제는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 안에 뭘까요? 재산이 없어도 잘 산다. 잃어버려도 잘 산다. 건강을 잃어버려도 잘 산다. 아파도 잘 산다. 잃어버려도 잘 산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욥은요.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볼 때에 불행한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참으로 잘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욥의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뭐 두 가지를 생각하죠. 하나님, 저는 욥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고난은 피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욥처럼 인내하면 잘 이기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기 위한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잘 말씀을 들어가서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 개념을 잡고 욥기를 좀 묵상하시고요. 자, 이 10장의 그 배경은 욥이 고난 당할 때에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 명씩 위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호소와 토론을 해요. 이게 반복됩니다. 3번이 반복되고 그 뒤에 또 결론의 부분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친구들과의 대화들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풀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이면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거 좋은 거야. 근데 그 답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때에 답을 정해놓고 물어봐요. 맞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이대로 주셔야 합니다. 이거 이대로 돼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라고 그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도 주시죠.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을 얘기할 때에 no도 응답이고 또 yes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no든 yes든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욥이 계속해서 묻잖아요. 왜? 라는 질문, 이유를 물을 때 하나님은 입을 다무세요. 욥이 어려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권리라면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권리를 침해해요. 당연히 내가 물으면 대답해야지, 내가 구하면 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줘야 되는 하나님,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 맞죠?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이루지 않으실 권리도 있어요. 거기다 대고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반항하는 거죠. 사실 욥의 모습이에요. 욥이 질문하고 질문하지만 답이 없으니까 자신의 어려운 모습 한탄한 겁니다.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하나님 1번 보세요. 1절 말씀 보세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롭다,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 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나 쏟아내오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는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은요 정말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뜻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셔도 하나님은 더 큰 거 주신다라는 개념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쏟아 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하고 버릇없이 보이고 믿음 없이 보이는 모습이지만 욥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쏟아내는 이 말들 보고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나를 고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쓸데없는 말, 여러 가지 말, 온갖 말 다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말하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욥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고난의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뢰고 간구하잖아요.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관계가 좀 소홀해집니다. 찾는 빈도가 약해지고요. 찾는 그 깊이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욥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죠. 우리가 1장 2장 묵상할 때에 자녀들이 잔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어김없이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이 혹시나 범죄했을까 봐 자녀 수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갔어요.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요. 근데 고난의 때도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난은, 고통은 이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나님과 변론을 청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빨리 회개해야 된다. 너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분명 잘못한 게 있다. 그 죄를 회개해야 이 고난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게 그거잖아요. 빨리 고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그 고난과 고통도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대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침묵 또한 그분의 권리이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볼 때에 고난의 이유, 왜라는 질문을 가지잖아요. 왜라는 질문. 근데 왜라는 것은요,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아까 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프지, 고통스럽지 하면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소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라는 질문을 또 다르게 보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내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빨리 이 고난과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뭐예요? 빨리 이 아픔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를 못 찾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고통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나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 저주다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 가시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아봐요. 왜 주셨나라는 개념이 다른 거죠. 왜 이 상황까지 왔느냐,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왜라는 질문에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그래서 이 고난과 아픔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결과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 인과율의 법칙,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 결과를
겪었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다. 근데 그게 행위화복이에요. 우리가 행동한 그대로 화와 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씨앗을 뿌리면 죄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의 결과라면 이 고난을 당할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탓 때문에 하는 건데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의미는 훈련시키기 원함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진실하게, 겸손하게, 견고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욥이 그랬고요. 또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그 고난이 이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하나님 빨리 거두어 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과정의 의미를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면 이 과정을 내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면 겸손하게 나아가고, 나를 견고하게 만드신다면 나를 견고하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면 잘 감당하심으로 이 과정을 통과해서 잘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중요한데요,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세요. 핍박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형통할 때 귀가 닫혀요. 남 얘기 듣지 않습니다.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성공했다, 그게 이제 교만이죠. 자고하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한없이 약해지고 낮아질 때에, 무너졌을 때에, 쓰러졌을 때에 복음이 들려요. 귀가 열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낮아질 때, 깨어질 때에 복음을 들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이고 복음이 들리고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짐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가정, 공동체에 연약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과 고통을 주심으로 낮아짐으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림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믿는 게 아니라 고난의 때에 믿음의 싹이 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사도 볼 때에 교회가 핍박당할 때에, 고난당할 때에, 억압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릴 때에 더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믿음의 도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코로나 3년의 기간을 지나고 이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분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황으로 얘기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 환경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요, 결코 우리에게 무익한 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도 아니고 버려야 될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 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고통을 묻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할 것은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옆에서는 친구들은 죄지었다, 회개해라, 너가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완전히 자아가 무너지고 영적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잘 살 수는 없어요. 잘 산다는 개념 제가 표현하는데 다 부자 될 수는 없어요. 다 건강할 수 없어요. 다 이 땅에 누리는 걸 누릴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 소유하고 내 건강하고 내 인생하고 내 영적 자존감은 별개예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잃어버리고 아파도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고 사랑하시는 바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업이 어렵고 재산이 없고 재정이 없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느냐,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물질에 있으니까. 돈 많으면 사랑 많이 받고 돈 없으면 사랑 안 받으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야. 아니,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악인은 계획마다 잘 되고 삶마다 잘 되고 그게 무슨 유익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별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불경스럽다, 뭐 그렇다 알 수 없어요. 관계가 되면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들 하늘 쏟아내는 그것도 못 받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전제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3절,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욕창이 나고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손수 만드셨다라는 거. 8절 말씀 보세요.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려 작정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그 고백, 그 한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해가지고 먼지, 흙먼지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한탄하고 토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진흙으로 빚어서 몸소 이 몸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그냥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셨어요.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빚으셨어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너무너무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손수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손수 만들다라는 개념, 이게 에베소서 말씀에도 있는데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다. 그 손수 지으신 바다예요. 그게 뭐냐면 지으신 바다가 뭐냐면 포에마, 헬라어로 포에마라는데 우리 목장 중에도 포에마 목장이지. 포에마가 손수 지었다는 거야. 이게 포에마가 이제 영어로 나와서 포엠, 시예요. 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말에 시답다라는 게 있어요. 시답다가 뭐냐면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하면 뭡니까?
시답지 않은 게 뭡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답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예요. 손수 지으신 시로 살아가는. 그래서 시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점수신. 우리 인생이 시답지 않은 인생이 아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죠. 돈이 많이 없으면, 소유가 없으면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고, 건강을 잃으면 그렇게 시답지 않은 인생 같은데, 우린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시예요.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 하는 게 다 토로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라는 사실도 알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죠, 물어보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뭡니까? 침묵하십니다. 욥기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욥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욥은 답을 얻게 됩니다. 그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아파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 책도 있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 제목도 있는데, 하나님께 실망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가? 내 이야기 들으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이야기에 응답하시는가? 라고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깨닫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야 이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삶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고백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 속에서 욥은 마지막에 42장에 가보면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 알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42장까지 가야 이 말씀이 나와요. 이제 십몇 장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통과 안 하고 주님 보기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우리는요 봐도 몰라요. 주셨지만 눈앞에 있지만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있어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야 알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시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죽게 되겠다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하나님 이제 곧 내가 죽게 될 건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잠시라도 내가 좀 힘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진짜 참으로 생소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좀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욥에게 이렇게 하시고 혹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생소한 하나님. 근데 욥의 생각은요, 그가 가진 한계와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그의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처절하게 절망하는, 처절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봐야 돼요. 내가 그걸 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있는 모습 다 드러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모습밖에 안 되는가를 경험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은혜 주십니까?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실은 욥의 그 세 친구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 위로가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그들, 재산이 남아있고 몸도 깨끗하고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인생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이 욥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를 봐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과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첫 번째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은 나가지 못해요. 회개해야 된다. 죄 지었으니까 벌 받지. 너 잘못한 거야.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은 욥을 연단시켜서 어떻게 나중에는 그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더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욥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보게 만드는 영혼 구원의 역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욥을 안타깝게 봅니다. 불쌍하게 봅니다. 마음 아프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욥이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살다니 욥이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욥이 우리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내가 불쌍한 존재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눈앞에 있지만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욥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음 증거의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손수만드시고 난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친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설프게 괴로움 당한 사람 찾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정죄하거나 이겨내라라고 뭐 어설픈 격려하거나 아니고, 우리는 욥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다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사람 마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이거 네 거야. 다 다스려 정복해.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누리면서 하늘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그런데 뭔가 허전해요. 자랑해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누굴 주셨습니까? 사람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진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최고의 선물인 사람이 행복하다가 가장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의 유혹이 되고, 그래서 함께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에 핑계거리는 거죠. 회개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죄를 저 사람 때문에라고 하면서 핑계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죄악과 고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욥은 자기는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다면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잃어버림, 나의 고통 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는 중에 전화를 한 통도 받았는데요.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품었던 VIP인데 울산의 한 집사님이 직장 동료인데
종양이 생겨가지고 팔을 절단하고 또 이 종양이 커져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쪽에 한수원 쪽에 일하는데 울산의 집인데 정관을 거쳐가면서 이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전화도 안 받고 과일을 사가지고 왔는데 집에 두고 가려는데 연락이 안 되고 출퇴근 주지도 못해가지고 가지고 왔다가 그냥 가져가기를 반복하고 그러다가 오늘 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연락드리는 거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 뺏는 것 같고 불편할 텐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도 그 형제를 위해서 전화해가지고 통화하면서 이 항암 치료 받는 게 어떻냐, 일신교회 목사님과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전달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안타까워 전화하면서 목사님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하는 사이에 목사님 그 형제한테 전화가 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통화가 됐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항암 치료를 2차를 받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많이 괜찮아졌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형제한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의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신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나눴겠다 하니까 처음에 부담스러워 하시대요. 그 얘기를 알려지는 거나 그런 게. 근데 이렇게 권하고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형제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살펴보셔서 감사하다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또 목사님 만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이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그제는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하다가 이제 전화 통화가 돼가지고 일신교회 목사님과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줬어요.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힘들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영태 형제님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삶이 무너지는 그 청천벽력 같은 갑자기 찾아온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 가정을 만지셔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내 고통과 고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또 기도하지만 이 고통과 고난이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말씀과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념, 생각 이상 아니고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의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앞에 없어도 신뢰하면서 나아감으로 종국에 내가 그때 몰랐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말씀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관념, 내 이성의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내 삶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므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혼 가운데, 이 생명 가운데,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 따라가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생들이 따라가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해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역사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눈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이 나타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시면서 내 삶의 증거를 내게 해주시고 내 사역을 내가 증거를 내게 해주시고 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해주시면서 내가 그것을 나타내 보이게 해주시고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자랑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아버지 소개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보여주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때 역사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을 받아내게 하시고 예수 믿고 꿈만 역사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바람을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바람을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가 주시기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가 주시기 합니다. 주님의 바람을 앞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바람을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의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치료자 되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매주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시는데 이제 예배드리고 세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분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마음과 영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산 증거 증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환우들 기도해 주시고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가정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아와 수아의 가정 회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태원하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그 가정이 경험하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장 식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들, 주의 종들, 주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산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교훈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세 가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그 가정에 하나님 자녀가 주셔서 복음으로 회복되며 변화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가정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가정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마실 때 그 가지 마실 때에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언제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잘 경작하게 하여 주시면서 특별히 60의 재배를 가지고 잡혀있는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힘의 산을 격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연약함을 가지고 잡혀있는 성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잡혀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의 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운데 질병과 약함과 아픔과 요전히 동절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저희 수야를 치유하여 주시고 수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수야의 가정의 믿음을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힘의 세례에 나와서 신랑께 예배하며 일상의 세례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하늘 사랑의 힘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포하며 증거하며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하여 주시고 주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주시고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내게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내게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내게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내게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 땅에 우리 일신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정관과 부산과 경남을 넘어서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가정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사명 감당케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연말과 새해 맞이하면서 리더십 이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이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찌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사명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과 결실들 많이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붙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에 먼저 기영할 기도의 기적과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정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부산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경남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삼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비하게 모든 것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은혜와 새로운 은혜의 삶이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장 공동체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이 작은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자, 목녀, 부목자, 목부를 통해서 우리 목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목장 되게 해달라고 서로 중보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이곳에서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이 목장이 은혜로운 목장됨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모든 목장들이 새로운 예배 목자가 세워져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새로운 목장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와 생명 살림의 역사를 경험하는 목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교육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커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육 목자를 섬기는 교사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새해에 많은 분들도 헌신함으로 많은 사역의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도록 목장을 위해서 교육 목장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연합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작은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은혜를 가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장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세우신 목자와 목녀와 부목자와 목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목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십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앞에 섬김을 나갈 때에 이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들이 모든 자들의 상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의 부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목장 안에서 놀라운 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너만 목표를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 목표를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목표를 다 분가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목표를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인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자들이 목장 안에서 아름답게 커가게 하시고 이름을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를 세워지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시고 양조와 목장과 요치 목장과 소년 목장과 청소년 목장과 전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냄새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새롭게 되게 하시고 능력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사 목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승하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경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단세대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일어나주시고 만남 세대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명을 예수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세우게 세워주시고 헌신의 정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변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싸움은 나만의 싸움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싸워 가십시오. 무너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욥이 고백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모두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코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제 모습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아버지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싸워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을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정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영적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셔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삶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회 현장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김의 현장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현장을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쳐다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시는 소망 가지고